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커녕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제가 뭔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도 원수였지만 주님께서 저를 넉넉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제가 용서받고 사랑받아 놓고 제 옆에 저에게 작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을 찢어 넓혀주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의 멸망이네요. 드디어 이제 거의 끝이 다가왔나 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포위를 했는데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2년이네요. 2년 동안 포위돼서 성 안에서 나오질 못했네요. 그해 넷째 달 2년 좀 안 되고 9, 10, 11, 3년 좀 안 되겠네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떨어질만 하죠.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게 37년 아닌가요? 37살인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 다니엘서에는 에월므로닥이 없는데 에빌므로닥이 누구일까요? 에빌므로닥이 누구일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에빌므로닥. 이게 혹시 다리오 왕은 아니겠죠? 에빌므로닥은 누구일까요?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누구죠? 아무튼,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시니, 바벨론으로 까불지 말고 바벨론으로 좀 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단다. 그러면 좀 가야 되는데, 또 여기 그달리아가 예레미야처럼 이제 자기 지도자로 세워져서 있으니까 아직 유다 근처에 살아남은 자들이 와가지고 반기를 들고 무슨 일을 꾸미자 하니까 그달리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했는데, 그걸 또 그달리아를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을 또 죽이고 도망갔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죠. 모세도 젊었을 때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도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결국 도망가게 되었고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지금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승질이 급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야곱도 자기가 형 에서의 복을 받으려고 또 리브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먼저 나이가 차서 죽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또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루신다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가 유대인임을 듣게 되고 교육받은 것들에 대해 나중에 장성했을 때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는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다 도망가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망치고 일을 어렵게 만들고 일을 꼬이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이 37년간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옥에 갇혀서 죄인이 되었었으나 요셉과 같이 37년 만에 요셉은 37년까지는 아니지만 37살에 총리가 된 것처럼 이 여호야긴도 37년 만에 다시 회복됩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바벨론의 높은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여호야긴에게 좋게 말하고 그 여호야긴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정말 선한 왕도 있었지만 정말 악한 왕들이 망쳐놓았던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예표로 하나님은 다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망치고 자꾸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이 바뀌었구나. 제사 직분이 바뀌면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시편 110편 4절은 그럼 누가 썼을까요? 지금 제가 찾아볼까요? 110편,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10편 곧 나오네요. 110편 다윗의 시네? 다윗한테 말씀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걸 봤나봐요. 들었나봐요. 어떻게 알았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와,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죠? 멜기세덱에 관한 건 창세기에 잠깐 아브라함 때 나오는 건데.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시편 110편 4절에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지금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110편 4절, 110편 4절. 똑같은 구절이네요. 같은 구절이네요. 같은 구절에 위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게 여기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바뀌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 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군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해 주시는군요. 저도 못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심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것도 원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죄에서 떠나 계시고가 아닐까 하는 한번 의문이 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맨 처음에 율법이 없었죠. 율법이 없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버려버려서 여호와를 등 뒤로 버려서 그들이 곧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곧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기고 내가 그들의 생각에 내 말을 둔다고 하신 그 놀라우신 내 영을 여종과 남종과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거듭나는 그 놀라운 약속, 맹세가 이제 우리의 율법이 된 거군요. 계명이 된 거군요. 새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군요.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도 좁고 제 생각은 너무나도 편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건 또 옛날이네요.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은 그 진짜 요아스 아들의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 2세죠. 맞아요. 여로보암은 2세밖에 없습니다. 초기 여로보암, 그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게 만든 여로보암 1세와 그 후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세벨과 결혼한 그 시대네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 중 이상으로 받았네요. 아모스는 특이하네요. 마치 평신도 사역자,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걸까요? 목자 중 아모스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아웬 골짜기는 벳 아웬 골짜기로서 우상 숭배하는 골짜기 맞습니다. 원래 베델이었는데 아웬 골짜기, 원래 하나님의 집에서 아웬 골짜기라는 건 허무한 것들의 집, 아웬 골짜기가 되었죠. 이걸 놀리듯이 어떤 선지자가 말했던 건데,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그런 명칭들이 나오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네요. 그래도 벳아웬 궁금해서 찾아보고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네요.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가 그냥 시가 아니라 물론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밝혀주시고 그 보여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다윗이 시로 작성한 것도 있네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도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내지 말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분내지 않게 없소서. 주님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계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모스가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상으로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제사장과 새 제사 직분과 새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율법 이후에 세우신 약속의 맹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히 계세요.